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주제를 지난주부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등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이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원형인 아담이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의 원형을 아담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시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냐면 우리가 본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복이고, 또한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땅의 채소와 열매를 먹는 복이고,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복이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어서 다 못 보지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어 마음껏 사랑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담은 그 축복의 말씀을 아내와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담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선지자로 세우신 이 사실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아담과 소통하시고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언어를 주시고 언어로서 대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어로 말씀하셨고, 아담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정교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언어적인 대화는 사실 아담 이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대화하시고 의논하시고 약속하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나누어 협력하시고 실행하시면서 서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화에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높이
높이 세우심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대표적인 증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걸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즉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분들의 또 이야기들을 보면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태를 보실 때, 인간의 어떤 상태를 보실 때 가장 즐거워하시는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들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고상한 지식이고 위대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은 반드시 지식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이 선지자의 사명을 부여받았으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의 아내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부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잠깐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을 부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인 아담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아담도 하와 곁에 있었던 정황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와가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담이 같이 있거나 최소한 그 근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아담은 아내를 보호해야 될 남편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단호히 사탄을 물리치지 않았고 바르게 답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인간에게 끔찍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 참상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고, 이 죽음의 증상은 주로 무지, 무능, 부패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무지, 무능, 부패로 인해서 아담이 부여받았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능이 즉시로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정전 상태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전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만 요즘 세대는 정전을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제가 사역하던 미얀마는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수력 발전으로 전기가 좀 돌아서 한 12시간 들어오는데, 건기 때는 이 수력 발전이 잘 안 되면 하루에 4시간만 전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그곳에서는 체험하고 삽니다. 정전이 되면 어둠 속에 빠집니다. 우선 이것은 무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력이 차단되어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등이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던 모든 음식이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원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계명을 지킬 능력도, 사랑할 능력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은 사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능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이 바로 부패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만일 내가 바위를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바위는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새를 연구하고자 할 때 나의 주도권은 줄어들게 된다. 왜냐? 새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나의 주도권은 더 줄어들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는 한 그 사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나의 주도권은 0%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나는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 16절에서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시는 초월자이십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감을 잡을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태평양의 물을 아무리 큰 컵에 담는다고 해서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죄가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열어 보여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셨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시의 한 부분은 자연을 통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영광, 신실하심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상태는 매우 심각하여 이보다 더 구속적이고 생동력 넘치는 계시, 즉 특별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였고 친절하심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모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자들로서 그들은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언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속하도록 언어로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과정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매개체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계시를 전달하게 하십니다. 자연을 통한 이 일반 계시는 언어를 통하지 않는 비언어적 계시이고 특별 계시는 언어를 통한 언어적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했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분이 직접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알리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람의 언어로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당시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아버지로부터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동등한 예수님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계시는 이 언어적인 동시에 사실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언어만이 아니라 이적들, 성육신하신 것, 속죄적인 죽음, 부활 및 승천 등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언어적 계시를 체감하게 하여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뒷받침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특별 계시를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에 대해서 내리게 되는 몇 가지 결론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두 개의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계시자, 빛이 되시기 위해서는 신성과 더불어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만 하더라도 이 학자들의 언어가 아닌 그 당시 시장 마당에서 평민들이 사용하던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육체로 이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명확히 알 수 있고 그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은 바를 정리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구약의 전통을 통해서만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말씀이시며 계시의 종결자로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 빛, 참 선지자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성육신은 이 독생자의 영광을 여실히 드러내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과 천국이 임할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 앞에서도 전도하셨지만 개인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시며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만남들을 즐기셨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 대화한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소수의 12명을 선택하셔서 도제 교육으로 밤낮 없이 단단히 훈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했습니까? 예수님의 노력만큼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소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혹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변화를 원치 않았고 핑계를 대면서 저항하고 빠져나갔습니다. 제자라 하면서도 오해가 많았고 흑심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확신이 없다 보니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도 자꾸만 예수님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탄식하셨고 우셨고 때론 화도 내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 같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엘리야 같네? 이렇게 반응을 하고 탄식하고 우시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 같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카드, 요나의 표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모든 죄악과 불신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들이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 부활의 현장을 직접 보고서도 불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수고가 헛된 것이었을까요? 얼마 후 놀라운 광경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던 날 상상밖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구약에 없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몇 가지 진리들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시편 92편 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진리들은 너무나 많고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가 나타나긴 하지만 모호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신 자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이 삼위가 계시다는 신비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를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홀로 계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이 이슬람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소위 단일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오직 한 분의 하나님만 있으면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무슬림을 전도할 때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다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인간의 무덤 혹은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음부, 이 스올이라는 표현이 70번 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어진 이 스올, 음부는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천국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다만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걸 하는 그런 암시하는 내용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구약의 사람들이 내세를 인식하긴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뚜렷한 지식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경험하거나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 중에 티베트 불교가 있어요. 그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성스럽게 다루는 책이 있는데 티베트의 사자의 서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게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 내용은 사람이 죽고 환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데 끝까지 잘 참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 고등동물이거나 인간으로 환생하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는 책이었어요. 여기서 인간이 죽은 뒤의 상황을 얘기하고 지옥에 대한 비밀들이 막 알려집니다. 그런데 거의 환타지 소설 수준이에요. 카더라 얘기하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자주 언급하시며 계시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들어가는 천국,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 이 두 곳은 전혀 상반된 곳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심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 것, 롯을 유황불의 심판에서, 요셉을 감옥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한 이야기들. 구약에서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의 외형적이고 평범하고 속된 양상들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난, 질병, 죽음의 상황, 원수로부터,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민족적 위기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들은 사실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비나이다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내면적이고 영적 양상으로 치중돼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구원도 내면적이고 영적인 성향들이 조금 드러납니다. 다윗의 경우 밧세바를 간음한 그 죄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오고요. 또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영적인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다윗은 믿음의 천재로서 정말 놀라운 경지를 바라보고 그 영적인 구원에까지 바라보았던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또한 신약에서도 구원이 외면적이고 범석적인 양상이 없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병을 고쳐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시고 핍절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많이 달라져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과 함께 무지, 무능, 부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의 오게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무지에서 참 지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러움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무능에서 권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셨습니다. 원수들이 파괴한 무질서를 바로잡아 하늘과 땅, 모든 세계를 통일하셨습니다. 새 질서를 구축해서 새 창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선지자로서의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친히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삼위 안에서 공유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아버지께 받았던 이 사랑의 성격과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깨닫고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선지자로서 성경에 능통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12살 때에 성경에 깊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성경 다 알아서 읽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이러질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 목수의 일을 하셨지만 안식일만큼은 회당에서 늘 성경을 읽고 공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오경,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등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말씀을 배우셨고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평소에 익히셨던 이 성구들을 인용하시며 그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약에 근거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했기 때문에 놀라운 권위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듣는 자들이 함부로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과 지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믿어져. 그럼 그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더불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주께서 보내신 성령,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선지자 직무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